우리 민족은 고난을 많이 겪어서 그렇는지 마음속에 한이 많아요. 그래서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 그 피겨 스케이팅하는 우리 아이들이 1등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코치한테 달려가서 막 울더라고요. 기뻐할 일인데 우는 민족,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도 이제 중국에게 또 일본에게 또 북한에게 고통을 많이 겪어가지고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제자의 자격, 우는 자, 이렇게 하죠. 우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 치료받을 적에 한 번은 복도의 게시판에 보니까 웃음교실이라고 하는 광고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받는 시간 가운데 시간을 내어가지고 그 웃음교실을 하는 세미나 교실을 찾아갔어요. 그 가운데는 이제 환자들도 있고 또 바깥에서 온 그런 외부인들도 있는데 강사가 이제 그 참석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웃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강의였어요. 왜 웃어야 되는지 가르치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다 이야기 들을 수는 없고 한 몇 가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우리 웃을 때에 우리 입만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의 내장도 같이 웃는답니다. 그래서 그분 표현으로는 웃을 적에 152가지의 세포가 함께 웃는데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요. 우리도 웃다고 배가 아픈 그런 경우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기도 해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기쁠 때 웃잖아요. 기쁜 상황, 기쁜 일이 있을 적에 또 웃음 말을 들었을 적에 웃는데 그래서 이제 이 속의 내장은 이유도 모른 채 웃으니까 함께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우리 몸은 기뻐서 웃는지 슬퍼서 웃는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 강사의 말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억지로도 웃어주면은 몸은 이유도 모른 채 웃음에 의해서 운동을 함으로 건강해진다. 그런 이제 논지로 강의를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모든 상황을 기쁜 상황으로 보면은 다 웃을 수 있다는 그런 모든 상황을 슬픈 상황으로 보지 말고 기쁜 상황으로 보면은 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과거에도 많이 울었는데 계속 우리 울지 말고 우리 웃으며 살자. 그래서 히히히 호호호 하하하 하고 이렇게 하도 많이 웃다가 제가 퇴원해가 집에 가서 어린 손녀 앉혀놓고 웃었더니 손녀가 배워가지고 손녀도 같이 웃어요. 동영상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참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자주 이렇게 손녀랑 이렇게 페이스톡 할 적에 제 보면은 손녀가 히 웃어요. 참 웃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자격을 말씀하면서 웃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웃는 자가 되라. 물론 웃음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70인 제자를 파송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귀신을 이어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왔을 때에 그 보고를 듣고 주님이 기뻐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예수님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항상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오늘 본문은 일반 성도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된 자들, 주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일반 성도들과 달리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이 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와 어떤 때 울어야 그럼 할 것인가, 울어야 될 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 안면마비가 왔을 적에 제일 걱정스러웠던 것은 얼굴이 아니고 사실은 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왼편 눈이 신경이 죽어버리니까 이 감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못 느끼겠지만은 일본에도 여러 번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사실은 우리 이 눈 안구를 보호해주는 눈물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꺼풀이 이렇게 신경이 죽어버리니까 작동 안 하니까 그냥 눈이 이렇게 늘 왼쪽 눈은 떠여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안구가 말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우리 서공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안과를 꼭 가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과에 가봤더니 그 안과 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에는 미량의 눈물이 늘 나와서 이 안구를 촉촉하게 적셔주어야 이 안구의 세포가 유지되어지고 또 그 안구에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들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물질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구를 맑게 만들어서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눈물이 안 나오면은 인공 눈물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늘 인공 눈물을 넣고 저녁에 잘 적에는 또 젤을 사다가 그 안구에 있는 젤이 있어요. 젤을 넣고 그 다음에 또 반창고를 이렇게 억지로 눈을 이렇게 감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애야 이제 큰 반창고를 문에 딱 붙이고 자게 되어지고 낮에는 답답하니까 또 떼고 있다 보니까 또 눈 안구 상할까봐 애야 눈 감고 그냥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감고 지내다 보니까 뭐 장님이 따로 없다. 제가 장님이 되어가지고 5개월을 지냈습니다. 다양한 것은 제가 회복된 후에 가서 안구 검사를 해보니까 안구가 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말을 듣고 참 안도의 한숨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눈물, 그것이 98%는 그냥 수분이고 2%는 소금물인데 거기에는 또 안구를 보호하는 항균 작용을 하는 그러한 요소도 나와가지고 우리 눈에 눈물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눈물은 우리의 그 안구의 보호에만 필요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한쪽은 슬퍼하는데 나는 멀뚱멀뚱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슬퍼해 주면서 눈물이 흐르면은 상대방도 위로도 받고 또 우리가 슬픔이 있을 적에 이걸 사나이 울면 되나 하고 자꾸 이렇게 누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표현해서 울게 되어지면은 그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수분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던 슬픔도 함께 표출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정신적으로 정리가 되고 순화가 되고 회복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눈물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셨다든지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떠났을 적에 실컷 울고 나면은
감정이 이렇게 순화가 되어지고 복잡한 생각이 정리가 되어져서 또 새로운 생각들을,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눈물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눈물이 그러한 어떤 과학적인 또 생리적인 피로 혹은 정신적인 피로 그 측면에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물론 기독교 영성은 우는 건 아니에요. 우는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웃는 걸 좋아하고 설교도 한 번씩 웃기는 말들을 해줘야 교인들도 또 마음을 열고 좋아하는 부분도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늘 우리가 웃고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웃고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늘 우스갯소리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좀 해픈 사람들처럼 그렇게 또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 오늘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적에는 웃는 것도 복이지만은 우는 것도 복이다. 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는 것도 복이다. 우리는 우는 것은 불행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울음을 참고 울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는 것도 주님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나누어 보시죠. 여러분이 언제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셨던가요? 웃을 때였습니까? 우실 때였습니까? 울 때였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를 적에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셨겠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울음은 이 눈물은 주님의 다가오신 발걸음을 듣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 내가 울기 전에는 주님이 계신지 몰랐는데 우리가 울 때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 등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 웃음을 통해서도 감사함으로 살아올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리는 그 우는 자가 되는 울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에게 눈물이 있나요? 오늘 주님께 분명히 제자들에게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눈물이 메말라져 버리지 않았나요? 종종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둘러보면은 참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시는데 왜 그렇게 일들은 자꾸 꼬여 나가는지,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빗나가는지, 왜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또 속임을 당하고 고생을 겪어야 되는지,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셨는데 왜 저렇게 아프셔야 되는지, 참 부지런하신 분이신데 왜 가난을
붙들치지 못하시는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생각하면은 목사의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을 저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상황들 우리에게 있는 거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통곡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 그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여러분 불행의 현실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왜? 주님께서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구약에 보면은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는 25살의 왕이 된 유대인의 왕인데 29년 동안 왕 위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만연하던 우상들, 아세라 우상들, 바알 우상들 다 쪼개 없애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열왕기사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다 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더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면서 바르게 살았는지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더라라고 열왕기 기자는 표현할 만큼 하나님을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모세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섬기는 그러한 충성된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18만 5천 명이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편지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게 했습니다. 기쁜 날이잖아요. 감사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때에 히스기야에게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그때 그 기쁨의 날에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병이 들어서 히스기야가 죽음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청정병나 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기쁨의 때에 내가 병으로 죽다니 생각할 때 그는 너무 마음이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고 기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더라고 했습니다. 심히 통곡했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왔던 그 날들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을 하고 있을 적에 그 소식을 전했던 이사야가 그 왕궁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그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있는 거, 이거 불행의 표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연유에서 내게 눈물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집이 여기 있으면은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학교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교회를 갔다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교회 들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부모님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엎드린 채로 울다가 장난도머리 잠이 들었는데 꿈에 저희 아버지가 성경책을 턱 끼워서 종창아 우리 구역 예배 드리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고 기뻐서 놀라서 깨어보니까 꿈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제 부모님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그 때를 돌이켜 생각해 볼 적에 느끼는 것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구나. 오늘 주님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여러분들이 항상 기쁘게 살아가시길 제가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억지로 우는 건 아니지만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는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그 눈물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눈물을 인하여서 오셔서 내 눈물을 씻겨주실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눈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 지난 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죽은 것을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이 계셨더라고 하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며 울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잠시 후면은 그 나사를 살리실 걸 아셨습니다만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 적에 함께 오셨다라고 하는 것.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곳이 울고 있을 적에 함께 울어주는 것은 그를 어떤 말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그 마음속에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는 것도 또 다른 면에서 복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을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우는 것 내게 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여러분이 불행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이 평지복음에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즉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는 것도 복이 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이 우는 자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울어야 할 때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는 것도 복이 되기도 하지만은 내가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애통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지 울어야 될 적에 울지 않는 자는 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뒤에 나옵니다만 웃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태가 기록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우는 언제 우리 울어야 되느냐?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적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로 여기에 앉아 계신 걸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예수를 믿을 적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죄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잘 압니다. 또 오늘 현대인들은 어두운 눈물, 애통, 회개 이런 단어들을 부담스러워 싫어하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깨끗한 자로 인정을 받은 것을 신학적으로 싱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공로로 우리를 깨끗한 자로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바라보시는 것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서 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서려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잖아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늘 찌르고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고 괴롭히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누가 이 사망의 몸에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성경 13권을 기록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거룩한 바울이 고백한 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잘못 생각하거나 악한 걸 생각하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또 우리가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서 기쁨으로 살아가면 돼, 우리 그런다라고 하면 우리는 뻔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때에 내가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긴 했으면은 내 삶에 죄가 있는 것 성령께서 지적해 주실 적에 그때는 우리가 기뻐할 때가 아니고 그때는 우리가 울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지적해 주신 죄들을 고백하고 다윗과 같이 내가 내 죄를 아뢰고 내가 슬퍼하나이다 라고 그때는 우리가 힘써서 슬퍼해야 될, 바로 그때가 우리가 의지적으로 울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혹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유혹이 내게 떠나지 않는지, 주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는 한이 없는데 왜 나는 주님 앞에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생각할 적에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것저것을 막 찔러주시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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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떻게 이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통곡이 나오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고하신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추악함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원통해할 적에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서 또 마귀의 기회를 주어야 됩니까? 원통해할 적에 그때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엔 탄식의 눈물이 있을 적에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무지개를 들여오시는 하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결코 항상 기뻐하는 삶만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삶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울어야 될 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고 성령께서 나를 지적해 주실 때,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윗같이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분통해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눈물이 있는 자가 오늘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우려될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 우셨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언덕 위에 앉으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했습니다.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4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한 하나님을 떠난 그 민족이 임할 무서운 심판, 로마의 티투스 군대가 와서, 장군이 와서 그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함으로써 그 예루살렘에 안에 있는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상황, 성전은 불타고 임신한 부인들은 칼로 배가 쪼개진 채로 죽임을 당하고 성전 돌 위에 돌이 하나도 하늘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을 주님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나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미국에 와 살고 있지만은 한국을 뉴스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뉴스 들으시면서도 웃음이 나온다. 과연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의 상황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고,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할 수 없는 이 미국 땅, 대도시에서 드러나게 마약을 팔고 복용하는 이 시대에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애매하게 아무런 죄도 없이 송탄에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내버려둔 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에 눈물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연 사는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울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려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 상황인데도 울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됩니다. 남자라도 울어야 됩니다. 에스겔서를 보시게 되면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어 잡혀갈 적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국가를 잃어버리고 암울한 시기에 그들의 희망을 주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서 또 망한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있을 때 같이 가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희망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큰 소리로 내기 외쳐 이르시되, 에스겔 9장입니다. 이 성과 나라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로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을 성을 순행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을 순행하여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행하는 가정한 일들로 말미암아 단식함에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이마에 표 받은 그 사람들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까? 손에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가리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볼 적에 그 사람들은 이 시대의 제약상을 바라보면서 단식하며 울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은 회복될 수 없는, 살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우는 그런들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단식한 자들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성소에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심판은 늙은 자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는 자, 오늘 주님은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웃을 것이며. 오늘 여러분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어디에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울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는 자가 있는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자가 있는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웃는 것도 행복이지만은 우는 것도 복이다. 세상에서 윤택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은 우리가 울어야 될 때 울 수 있는 것도 복이다. 내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내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운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울어야 할 상황에서 울 수 있는 눈에 눈물이 있는 애통함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